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재밌는 예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느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올라온 글이라서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감사하면 기도 제목을 감사 헌금봉투에다가 제목을 써서 냈는데 거기는 이제 작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기도 제목을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다 읽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나 봐요. 그런데 감사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킥킥킥 웃는 거지. 수술하고 나서는 방귀가 나와야지 음식을 먹잖아요. 방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올라온 게 이제 그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하나님 내 딸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또 소리가 좀 더 커졌죠. 웃는 소리가. 근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더 과간이에요. 이제 그 수술하는 그분의 집사님의 이 딸이 올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귀 감사 헌금이 3개가 올라와가지고 박장대소가 터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보는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뜻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고 살기가 쉽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면 그 풍족함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은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보다는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더 구하고 더 욕심을 부리는 그런 어떤 삶 때문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두 천사라는 그런 이제 예화가 있어요. 이 예화집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제 하늘에서 두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천사들에게 바구니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너희들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 한 천사에게는 그 바구니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을 담은 내용들을 담아와라. 그러고 또 한 천사에게는 성도들이 그 기도한 것에 응답받은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그 기도를 담아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내려가서 자신들의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 바구니를 딱 이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데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그 내용물이 가득 차 있던데 한 천사의 바구니에는 내용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바구니를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린 감사의 내용물이 없는 거, 감사의 내용물을 담아야 될 바구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왜 빈 바구니로 올라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간구를 아뢰는 그런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잔뜩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은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그래서 빈 바구니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삶에서 뭐 늘 감사할 수만은 없겠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한 글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의 후반부에 이르러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세상의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어떤 신자의 새로운 신앙생활, 의와 거룩한 신자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결론 부분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의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너희들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선한 말을 하고 서로 참된 것을 말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음행도 버려라, 우상숭배도 버려라 이런 이제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다가 이제 결론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너희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신자의 거룩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걸리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범사에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사에라는 말은 이게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all things,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은 언제나 모든 시간에 always,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받은 신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이야 누구든 동일한 마음입니다만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always 늘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말로 쉬워 보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으로 들어가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all things, 모든 일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예. 그럼 이 목사인 제가 그럼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사느냐라고 스스로에게 적용시켜 봐야 되잖아요.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왔느냐 적용시켜 볼 때 과연 그렇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은 그냥 늘 예수를 믿으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큰 아픔이 있고 구렁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혀 우리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죠? 항상 날마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되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유독 이 옥중 서신 속에서 이 감사라는 말들이 더 많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바울은 감사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4절 누치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러므로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계속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런 요구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인즉슨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너희들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보니까 자신의 삶의 그 경험을 통해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그 경험이 뭐냐면 바로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보고 감사하라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죠.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떻게 바울은 그러면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며 감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바울의 감사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제 좀 내용적으로 정리하자면 감사의 내용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감사의 제목이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감사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 감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 이 바울이 말하는 감사라는 것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모두 대부분에 쓰여진 그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말 자체가 원래 그 원어적으로 성찬을 의미하는 예배 용어인 유카리스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성찬을 말하는 유카리스트가 뭘 의미하냐면 성찬식은 뭘 기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여 그의 피와 살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와 빵을 떼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그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이 성찬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라고요.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감사가 바로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주시고 해와 달을 주셔서 또 이 지구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떤 감사요? 일만하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지금 이 바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우리 신자들이 드리는 감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나 자비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자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한다고요. 자,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늘 감사로 잡습니다.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도 이 감사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이 얻은 구원은 그 구원이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힘써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 찾아봅시다. 한 장 앞으로 넘겨보면 에베소서 같은 본문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실력이 있거나 우리가 공을 들여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다고요. 이게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상 종교와 뭐가 다르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은 어떻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면 그들 스스로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그죠? 불교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해탈로 가야 돼요. 득도를 해야 된다고요. 뭘 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도를 닦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서 스스로 어떤 그 득도와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야지 구원이 있다고요. 자,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으니 거기에 감사가 얻었다고 한들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감사가 없다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냐고요. 안 그래요? 선물이니까 더 감사하죠. 불교만 그러냐? 다른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요. 자신들이 노력하고 힘을 기울이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종교에서는 그 구원에 대한 깊은 감사가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다르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천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아멘? 수백 조를 탕감받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수백 조가 들어와 있다고 칩시다. 수백 조가 들어와 있는데 뭐 슬픈 일이 있겠어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있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없어봐서 몰라요?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감사가 있다고요. 세상과 다르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불평록이라고 하는 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찾아와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서 불평하게 하려고 할 때면 그 목사님이 그 불평록을 그 교인 앞에 딱 꺼내놓고는 그 사람이 하는 내용을 다 적어 놓을 테니 그래 당신은 마지막에 이 밑에가 적어 놓으니 그래 사인만 하시오 그렇게 하면서 불평록을 꺼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평하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불평하려던 그 입이 쏙 닫아지고는 불평록 앞에 딱 펴자마자 그냥 말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 불평록에 그 글을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남을 불평하고 남에게 그런 원망의 소리를 할지언정 자기가 한 그 불평을 책임지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불평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그 불평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감사도 훈련이다. 아멘. 감사는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라고요. 그게 훈련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앙의 훈련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감사가 훈련받았듯이 너희도 감사에 훈련받아서 너희들의 감사가 자라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연습이에요. 내가 감사하려고 마음에 선택을 해야지 감사가 된다고요. 똑같은 사과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뭐 2개나 남았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안 남았어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부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이제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50절 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사가 누구에게 올려주고 있죠? 예, 그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 대상이 되시고 제목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욥의 사건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 이런 감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죠. 욥은 그가 동방에서 큰 부자였고, 그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갑자기 도둑대가 와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다 약탈해가고 갑자기 모여있던 자녀 10명이 폭삭, 그죠? 재난으로 해서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서조차도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짜기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접어놓고 찾아봅시다. 욥기서 1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욥기서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의 그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그의 악창을 보고, 그죠? 야, 너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볼까요? 찾아볼까요? 여기서 2장 10절 보세요. 9절부터 볼까요? 여기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욥이 지금 후대에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그 신앙의 좋은 본보기죠. 여러분,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는 고백이 뭐였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니 내게 화도 주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했다고요.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아 간들 마음이 왜 안 아팠겠어요? 안 그래요? 그 심정이 왜 안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생사복의 주관자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믿는 고백 속에서 그는 그 고통을 맞이했다고요. 이게 다르다고요. 세상과 신자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좋을 때는 감사를 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도 어려움이 조금 닥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의 소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소유권을 갖다가 자기 자신으로 두고 있다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기쁜 거고 내가 적게 가지면 불행한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많이 쌓아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뭐라 그러죠? 오라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편히 재물을 많이 쌓았으니 편히 쉬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foolish man, 이 못난 놈아, 이 소리예요. 내가 오늘 밤 네 목숨을 가져가리니 그러면 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기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여러분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요, 인간들은. 예.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인간은 없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재물밖에는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재물을 뭐같이 여기실까요? 네가 쌓은 재물, 그래 네가 벌은 그 명예, 네가 가졌던 그 인기, 네가 누렸던 그 많은 그 부와 권력들, 그래 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 하늘에서도 상급을 주겠다, 천급의 상급을 100배로 내리노라,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에 동의를 안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더 잘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약함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속에서도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삶을 살았느냐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래서 충성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사랑이고. 할렐루야. 여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큰아들하고 제가 이제 추수감사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옛날의 설교들을 쭉 훑어봐요. 이 절기 때는 절기 설교들을. 그러면 십수년 된 설교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한 번은 보니까 우리 큰아들과 둘째가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설교예요. 그 설교도. 그때 이제 예화가 있더라고. 추수감사절 예화가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 웃으면 보면서 킥킥킥 웃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큰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이 둘째하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뚝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둘째가 이게 반으로 쪼개 먹는 아이스크림 있죠. 그래서 이 쪼개 먹는 아이스크림을 얘가 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형이 아이스크림 떨어뜨렸으니까 너 반쪽에서 반쪽 형아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제 지 건데 싫은 거지. 그래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정색을 갖고 그랬나 봐요. 야, 너 형한테 아이스크림 안 주면 앞으로 너 아이스크림 너는 절대로 안 사주고 형한테만 2개씩 사줄 거야? 근데 우리 둘째가 영악하거든요. 딱 그러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뚝 쪼개서 형한테 하나를 주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죠. 그래야죠. 자기가 먹는 것이, 자기가 누리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신자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간다고요. 욕심을 부리면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것 같으니까 욕심을 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더를 외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미국의 엄청 유명한 부자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자가 하여튼간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에 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 더 바라는 게 있느냐? 뭐 더 이제 물질을 더 벌어야겠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벌겠다. 내가 조금 더 벌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자인데도 세계에서 몇 위권 안에 들어가는 가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유라는 사람인데 이 환자인데 이 사람이 중증호흡기 환자예요. 중증호흡기 환자라서 이게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기계를 착용하고 기계가 호흡하게 해야 되니까 항상 그 옆에 그를 간병하는 그 보호자가 상시로 이제 여러 명씩 하루에도 아침이고 밤이고 간에 그게 기계가 꺼지면 죽는 거니까요. 1초라도 그게 멈추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늘 그 옆에 붙어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숨 쉬지 못해도 감사해요. 숨 쉬지 못하는데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라니까요. 훈련이라니까요. 내가 감사하고자 작정한 사람에게는 말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불행하고자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이 오고 어떤 은혜가 와도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요. 알아서 선택하시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요.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세상이 따라가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야고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누구의 고백하고 똑같아요? 욥의 고백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감사를 선택할 건지 원망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고 훈련의 문제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전도라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저 처지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벌써 욕을 해도 몇 번을 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뭐가 있구나, 저 안에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늘 불평을 해요. 늘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택시 타고 가면서 여집사 3명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셋이서 택시 안에서 가는 동안에 내내 교회 이제 집사들 그냥 씹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뭐가 어떻고, 아무개 집사는 말이 많고, 또 아무개 권사는 뭐 일이 군뱅이 같고, 하여튼 그렇게 잔뜩 씹어놓고는 내리면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하며 사십시오. 마음을 여유롭게 좀 두세요. 마음을 좀 릴렉스하세요. 좀 마음을 좀 풀어놓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많잖아요. 힘든 거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감사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